지난 주간에 날씨가 참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새벽에 나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기온이 14도더라고요. 너무 푸근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영하 6도, 7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완전히 온도가 이렇게 널뛰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걸 좀 보다가 이런 예고가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이렇게 널뛰기가 계속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 안 돼서 바로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감기 걸려서 큰 고생은 아니었습니다만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몸은 건강한데 감기가 오니까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기 쉽고요. 또 감기 걸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독감과 감기가 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랬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감기 조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감기 조심하십시다. 감기 걸려보니까 참 힘들어요. 물론 죽을 병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기 걸려도 사람 몸이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아직 가을이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요. 겨울 아니더라고요. 근데 겨울처럼 갑자기 추워졌는데 여러분 건강 상하지 않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국에 대한 조사를 보면서 제 예견이 역시나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 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2021년에 경제 선진국 17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행복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몇 가지를 쭉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동일하게 역시 우리나라가 1등을 하더라고요. 뭐에 1등을 하느냐? 물질이 행복의 1순위가 우리나라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물질을 행복의 1순위로 세운 나라가 없어요. 그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는 어떤 것을 다 선택했냐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5위 안에 물질의 행복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물질을 행복의 가치 1순위로 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거기 책에는 이렇게 내용을 다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을 우리는 신경제자유체제에서 물질을 최고로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우리나라가 되었고, 또 특별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증이 강해졌는데 물질을 더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경제와 그리고 사회 인식의 발전이 최소한 2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급속도로 바뀌어진 나라입니다. 마치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시면 그럴 겁니다. 제가 80년대 초반만 기억하더라도요, 도시에도 달구지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복 입고 다니시는 저희 할아버지 세대를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50년이 지난 이 시대를 보면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집신도 파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 집신이 있었거든요. 지금 집신이 없어요. 신고 다니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만큼 50년에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사회 변동의 과정 속에서 내가 같이 뛰어가지 않으면 불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함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빨리 가서 뭔가를 선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안감이 결국은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눈다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보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돈 없어서 사람 못 만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관계는 물질이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없어도 만나면 반가워야 되고
그리고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난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가. 이런 말씀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치가 돈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척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행복의 가치가 뭐어야 될까요? 예수 믿음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책을 읽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한국의 외로움의 느낌이 얼마나 될까라고 보았더니 일반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은 60에서 70% 정도의 국민이 외롭다고 느낀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개신교인들은 얼마나 될까 하고 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12일부터 31일까지 19세 이상 되는 2,0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2,000명이면 별로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구 전체에서 우리나라 전체 5천만 인구 중에서 2,000명만 평가해도 그 설문조사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인구가 1,000만이 안 되잖아요. 그 중에서 2,000명을 했다는 것은 공신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46.2%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 책을 읽다 보니까 외로움 지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했다는 거예요.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몇 점쯤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성품적으로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로움 안 탑니다. 같이 있어도 괜찮고 혼자 있어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정의 기복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2점이 나왔더라고요. 50점이 넘어야지 외로움 지수이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높이 날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0점이라 나오면 많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읽어보니 왜 외로움의 지수가 높은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너무나도 울고 싶을 때 그냥 내 손 붙잡아주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면에서 뭐가 부족하냐? 외로움이 더 커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어주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2023년 표어처럼 공동체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떡을 떼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삶을 침범해 들어올까 봐서 철저하게 자기를 가두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혼자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까 봐서 그냥 꼭꼭 숨기고 있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성장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소그룹 활동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역이나 셀이나 또는 가정교회를 활발하게 하는 교회는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에 나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롭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은 교회는 이 구역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라는 그런 설문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도 교회 공동체를 더 살리려고 어떻게 소그룹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설문을 보면서 더 확신에 들었어요. 내년에는 여러분 구역을 편성할 겁니다. 8개 구역으로 분명하게 편성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 모이도록 할 겁니다. 처음에는 모이는 게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 또 만나면 어때요? 여자분들 그러시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반나절 내내 떠들고 수다 떨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 또 이야기해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좋아서 그래요. 사실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다 보니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성숙하고 훈련받아서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내 아픔을 언제든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구역한다더라 큰일 났다. 아니요, 큰일이긴 큰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큰일입니다. 교회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음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교회 칼럼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칼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 다릅니다.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교회력은 추수감사절로 1년이 끝납니다. 그리고 12월 추수감사절 다음 주부터 성탄절 기간까지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결단합시다. 이런 시간이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대림절을 맞이할 때 말라기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던 말라기 선지자는 초림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오셨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기를 주님의 오실 때 합당한 준비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에서 430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세례 요한까지가 약 400여 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보통 이 기간을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외경을 참고해서만 좀 알 뿐인데요. 이 기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시절이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평가를 4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 업무에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열심히 짓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지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는 마음이 다 해이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이 말라기 시대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방종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가서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삶으로 나갔던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의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고 회복되도록 말씀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4가지를 오늘 우리 사회에 그대로, 우리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밤에 옥상에 올라가 보서 쳐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엄청 타락해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복받으라는 소리는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목회자들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큰 교회당을 가졌습니다. 교회당은 열심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도들은 그때의 열심은 다 사라지고 나 편함만 찾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현재 주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정해놓고 합니다. 나 편한 대로 드리면 됐지, 나 할 거 하면 됐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변해버린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른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보다도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복음화시킬까에 대한 것은 관심은 없고 오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만 있는 그것으로 멈춰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이 바로 말라기 시대였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약 400여 년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사자가 오는데 그 주의 사자를 예비하러 온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 400여 년 동안 깜깜한 암흑의 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여러분 400여 년 동안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일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을까? 늘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십시다. 과연 회개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성질 부려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내가 꼭 회개해야 돼?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재림하십니다.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 분명히 오신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합당한 신앙에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런데 완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라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깐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2절에서 3절은 주님이 임하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사장들이 그 문과 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척을 지고 주님을 비난하고 신성모독을 하는 오히려 그런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인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율법의 선성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제사장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시대를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말씀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한 그런 금과 은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탄광에 혹시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도 금반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차고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순금은 없는 거 아시죠? 순금을 그대로 탄광에서 캐는 적은 없어요. 불순물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에서 순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금질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계속 연금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한번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세공하는 데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여러 번에 걸쳐야지 뭐가 나오더라고요.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순금을 그냥 가서 이렇게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 아십니까? 노다지라는 말 아십니까? 노다지가 뭡니까? 금광에서 원래 이렇게 순금은 아니고 금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노다지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노다지냐면, 그때 당시에 미국 사람이 있다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당시에 광부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노터치라고 한 거예요. 만지지 마라, 이건 내 거다, 노터치 했는데 이게 우리에겐 노다지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금은 없어요. 즉 우리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을 단련하십니다. 그냥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완벽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죄악된 모습과 불순물들을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 주님께서 훈련하는 기간이 지금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도 뜨거웠어요. 다 병든 겁니다. 다 신앙이 나약해진 겁니다. 신앙은 점점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확실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천당으로 이해합니다. 사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주기도문을 다 잘못 외우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합니다. 유토피아를 생각해요. 그래서 유토피아 그러면 제가 어렸을 적에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게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와서 밥 다 떠먹여 주고 가기만 하면 온갖 보석이 다 있는 거, 이런 곳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환경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죽어서 천당 가더라도 그 천당은 완성된 천당이 아니에요. 거기도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겁니다. 그때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나라로 성장해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나오고 삶은 내 맘대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제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음을 오늘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안의 교회입니다.
주안의 교회라는 말은 주님을 믿어 평안을 누리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서로가 의지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점검하고 내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자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에 보면.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는 사실 역사를 멀리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초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림을 뛰어넘어서 완성될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메시지가 사실은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4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지난 주간에 당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사실 그 이전 당회, 3개월 전에 당회를 하면서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목사나 장로님들이 그냥 결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지 말고 좀 주변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이야기합시다 라는 그런 대화를 나눴더랬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도 그렇고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19를 겪어서 식당의 문제입니다. 봉사하는 문제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 아직도 식당의 봉사가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고민하고 숱한 이야기 속에 아예 식사를 없애버립시다도 그러면 어떨까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엔 식사 무조건 매주 할 겁니다. 구역별로요. 혹시 여러분 힘드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그 구역에서 설교하시고 그날 제가 식사하겠습니다. 식사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저 한마디도 불평불만 안 할 거니까 저 1년 동안 그냥 식사 봉사하고 싶어요. 식사 봉사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죠. 물무치는 이고 고생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주의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마음을 갖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뭐만 합니까?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물무치는 일로만 생각해요. 고생하는 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편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들 나 죽으란 소리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편한 건 죽으면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한 것만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구역을 12월 달 되면 발표할 겁니다. 미리 발표하고 훈련을 시키긴 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 시간도 조정되어질 거고요.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힘들고 불편하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때 제가 뭐 한다고요?
그 구역에서 설교하고 그날 제가 식당에 봉사합니다. 아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기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겨울철에 물을 묻히고 또 주일날 예쁘게 잘 차려입고 와서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김으로 내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겠지, 눈치 보고 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자원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3년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이 좀 나왔어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런 교회 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신경 쓰게 하세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잠깐 사택 갔다 오면서 비전센터 2층에 보일러 올려놓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12시 넘어서 모이려고 하면 그때 불 켜면 추워요. 그때 불 켜면 춥고 그때 모여서 하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가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너를 거기다 세웠는데 하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교회를 섬기라고 너를 세웠지 네가 편하라고 했니? 그럼 죽으면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편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감사함으로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하다 보면 나의 위로자가 되고 나의 회복자가 되고 내 동기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꼭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준비는 못 하시더라도 설거지는 꼭 하십시다. 네, 아멘들 하셨습니다. 제가 눈 부릅뜨고 볼 겁니다. 여러분, 좀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함께 섬기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경험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마다 또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소원하고요. 또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회복되어짐의 역사가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